좋은 새벽 깨어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오늘 제목처럼 이 모세의 죽음이란 제목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잠드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했으면 제일 좋겠으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날마다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7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 장구는 오랫동안 지낼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지내는 세월이 아주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존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05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1405년이고요. 기원전 930년까지 통일 왕국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470년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기원전, 그렇죠. 그리고 930년 이후 솔로몬이 왕이 죽은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까지 약 200년 정도, 그리고 남방 유다는 기원전 586년까지 약 350년 정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런 다른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세월을 수백 년의 세월을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135년 이후에 모든 유다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그러나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엔 다시 그 옛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도 대부분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고 또 아프리카,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고 이제 전 세계를 방황하는 그런 세력, 그런 시간을 보냈다가 1948년이 되었어야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죽음, 모세, 그 죽었던 모세, 그러나 이제는 부활해서 살아있는 모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제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6월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모세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비스가산이라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모세와 함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어느 누구도 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인 이 아론이 죽을 때 그리고 그 누님인 미리암이 죽을 때는 이 모세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함께 했었고 아론이 죽을 때는 이제 그의 아들 대제사장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엘르아살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고 이 아론이 주 안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을 때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 앞에 섰습니다. 이 비스가산을 2016년 성지순례 때 올라가 봤는데요. 그렇게 높은 봉우리는 아니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봉우리입니다. 그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아마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꼭대기에서 그 앞에 있는 모압 평지가 쫙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 앞에 건너기 전에 펼쳐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쭉 텐트를 친 그 텐트촌을 쭉 보고 그 건너편에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서쪽으로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까지 예언의 안목으로 보여주시는 그 미래의 모습을 쭉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범죄 때문에 단 한 번의 범죄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쉬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마치 지친 용사처럼 그곳에 누워 쉬었습니다.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깨어나지 않는 죽음의 잠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 없이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임재 하에서 그는 주 안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그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의 시체를 취하여 골짜기 벳볼 맞은편 그 골짜기에 장사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모세가 매장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장례를 치르고 그 골짜기에 장사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은밀한 장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시체를 우상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몽골의 징기스칸, 그 유명한 몽골의 국부인 징기스칸도 그가 무덤에 묻힐 때에 그런 비석조차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그냥 평평하게 그냥 땅속에 묻어 놓으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몽골의 법이 되어서 몽골의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살아있을 때만 정말 혁혁한 영광을 드러냈고 그랬던 이 몽골의 장례 습관, 그 특별히 징기스칸의 장례 습관도 아마도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우상, 이 모세 자체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모세가 멸장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성경에 그 장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라고 말할 때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겠죠. 신명기에 이 모세가 죽기 전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까지의 부분은 모세가 직접 기록을 했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이 모세의 죽음을 위해서 그들이 한 달 동안 애곡하면서 참으로 슬퍼하고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일을 시작하시죠. 모세는 그 형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일에 함께 했습니다. 네,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의 그 영토를 정복했고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정복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의 그러한 발람의 사건을 위해서 음란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바로 그 모압을 정벌하는 일에 또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모세는 주 안에 잠들게 되었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유명한 그 유언의 말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물론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 첫 40년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 40년, 그럼 120년까지 살았는데요. 네,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이 모세의 40년은 처음 12살까지는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머지 28년 동안은 애굽의 세속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이런 모세의 첫 40년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광야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의 사역은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이가 관계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이 80의 나이예요. 우리 나이로 쳐도 우리가 보통 100살 산다고 하면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나이로 따진다면 한 70세에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면 65세 은퇴하고 나서 그 은퇴하는 나이에 61세, 65세 뭐 그 어떤 정년 퇴직을 한 그 나이, 이제 정부에서 노령연금을 주는 그 나이, 이제는 노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나이에 이 모세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냐 할 만한 그런 나이에, 인간적인 나이로도 그렇고 또한 그 신체적인 그런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충분히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좀 쑤시고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충분히 불러 쓰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시면 딱 맞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만일 계속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의 생애가 이 한 가지 범죄, 즉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그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것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을 것입니다.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또는 마이클, 영어로는, 즉 그리스도는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하늘에 내려오사 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미가엘이라는 칭호는 절대 천사에게 붙이는 칭호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천사의 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를 위해서 싸우고자 할 때 그런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쓰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중에도 미가엘이라는 이름 또는 미사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너의 대군 미가엘, 너의 큰 군주 미가엘, 이런 말이 나올 때,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 사령관인 것입니다. 그가 이 잠깐 동안, 이 잠깐이 얼마나 세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덤에 잠들어 썩어서 이제 그렇게 흙으로 돌아간 모세를 다시 오셔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장면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건 내 거다. 죽음,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물론 사단은 그의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죽은 사람의 영혼도 이렇게 몸을 가지고는 어떻게 장난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영혼을, 그가 마음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귀신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고 바로 사단이 그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 것뿐입니다. 사단의 부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자는 동안은 아무것도 모른다. 마치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꿈도 꾸지 않는 것처럼, 또 이 깨어있는 이 상황에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범한 한 가지 죄 때문에 그의 시체를 부활시키는 것을 그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감히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게 그를 하늘 아버지께 위임하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그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에, 즉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고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어떤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죠. 사람들에게 고백하면 시험이 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에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게 될 것이고, 우리 죄는 용서받았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요구하던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천국은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일반 교회가 많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 가운데서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6절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정하신 계획을 또 연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심판하고자 했던 것을 취소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지 그 전체적인 이 인류의 그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대로, 그리고 기록된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같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삼위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또 다르게 딴 말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더 그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더 확장하고 완성시키신 것이지, 그것에 구약의 말씀에 위반되는 반대가 되는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석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가 오늘날 영혼 불멸 사상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이 영혼 불멸 사상,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아니면 천주교의 가르침처럼 연옥 가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신학대학을 완성한 바로 그 시대에, 서기 7, 800년대 그 시대의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야이로의 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다,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아니면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실 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변형될 때, 물론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변형되신 것입니다. 아마 10% 아니 1%도 1%의 모습도 아니겠지만 약간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태양빛에 비하면 반딧불이 수준이었지만 그 모습만, 그 영광만 보고도 이 세 제자는 제정신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승천한 엘리야는, 모세와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부활하여서 승천한 모세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바로 그들은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1000년이 넘은 세월, 14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구와 서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신 적이 없는 당신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록 뒷면, 등만 보여주셨지만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앞부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뒷모습보다 앞모습이 더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오늘 모세의 죽음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 쭉 말씀들이 있고요.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자신과 제 모든 소유와 계획을 또 저의 죄된 습관까지도 잘못까지도 다 아버지 손에 맡기고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 우리 지역 김포 시민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나라와 세계 인류 가운데 수많은 불행과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 그러나 이 불행에서부터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 김씨 부자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간구할 건데 전쟁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통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오늘의 간절히 드리는 개인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응답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순옥 시장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신 날입니다. 네, 기도 제목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셔서 오늘 하루 시간을 정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